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박찬혜가 오전에 불쑥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박경림 목사님 편찮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박경림 목사 아이고 박 전사님이 이번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오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오늘은 은총이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내려왔으면 하는데 오늘 은총이하고 현명이가 와야 되는데 올 수 있을까? 아마 올 거야. 근데 오늘 은총이가 축복을 말씀을 잘 받고 받으면 대박일 거야.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참 복덩어리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 잘 새기 듣고 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 11월 3세째쯤만 되면 우리 세서방교회는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모든 채소와 곡식을 다 각자 들고 와서 이렇게 진열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저기 조암산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입당 예배를 드렸죠. 개원 예배라 그러죠. 기도원이니까. 그때는 오신 분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세서만교회 그 기도원의 추수감사 때 그 봤어? 봤지? 봤지?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어딨어? 봤지? 이런 분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래 합니까?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놀랬습니다. 예,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놀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앞서서 감사를 해주시니 너무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가을이 오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한때 그렇게 무성한 잎을 자랑했던 나무일지라도 낙엽이 되어서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잎만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약속합니다. 저 앙상한 가지도 내년 되면 또 열매를 맺지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열매 어떻게 태풍 속에서 잘 견디었느냐. 어떤 분이 강꼬라지가 와 이러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풍 속에 견딘 거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참 멋져요. 너무너무 저는 하늘과 동업합니다. 하늘과 동업합니다. 하늘이 80% 90%안 도와주면 우리는 좋은 열매 못 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얼마나 그분이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계절, 이 가을의 열매는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최상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즐거움이 반드시 있고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뿌리라면 감사는 그 열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의 건전한 발전은 감사신앙의
성숙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개인적 이기주의에 이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그런 기독교의 타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이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모니즘은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은 감사가 없고 축복은 날마다 바라지만은 희생과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 형태를 말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소고기는 그렇게 먹고 싶어하면서 스테이크 너무 먹고 싶어하면서 야 안심 너무 맛있네, 갈비살 맛있네, 야 이 제비살 맛있네, 치마 끝살 맛있네, 말은 잘하고 날마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서 소는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애는 쓰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 속에 무한한 감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것은 감사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고 입에 딱 막혀 있습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로 교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감사하는 정신을 늘 지니셨어요. 우리는 이런 감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들과 꽃들과 풀들과 하늘과 땅, 자연 속에서 그리고 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과 깊은 감사의 교제를 이루셨거든요. 현재에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현재 가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아멘. 돌아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보다 더 큰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정도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제는 감사함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이에요. 여러분, 감사 없는 헌금은 물질거래예요. 그냥 물질거래 하는 겁니다. 감사 없는 거는. 감사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는 이 교제만이 진실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밤이면 기도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직 감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요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강권적인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상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을 통하여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여 인색하게 드린 자와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떡 한 덩어리를 드리면서도 감사했어. 이야, 내가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밀감 한 상자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다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막 물건을 손에 들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면 세수만 교회는 뭐 첫날만 날 11월 달 되면 말하고 이런 걸 짜고 가오라 하는지 몸쓰려 이러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무덤문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메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왔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감사로 깊은 교제를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아버지와 교제한 때가 많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개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지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람에게, 순수한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순수하지도 않고 거짓되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지.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에 감사함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서서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온갖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둘러싸여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들고라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풍년이 들어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원망불평 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다 지나가지만 다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다 하지 못한 감사를 충분히 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야기를 하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동불을 주시고, 할렐루야. 전동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아멘.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아멘. 그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니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감사야말로 우리의 생을 온통 기적으로 바꾸는 은총입니다. 우리 김원총 이름을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은총이는 얼마든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왜 은총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우리 은총이가 부담이 되겠다,
그러나 졸지 말고 잘 들으면 오늘 은총이가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더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마디마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적은 것들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생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가질 때 자기 생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도 아깝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어제는 어떤 분이 통화하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빨은 뻐덕이빨이고 눈은 째져가지고 올라갔고 그분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 아내는 그렇게도 못 낳는데 그런데도 뭐 2살이가 사이가 좋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얼굴 잘 간다는 6개월이요. 마음이 잘 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잘 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애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부유하게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간에 나를 낳으신 그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의 모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자기 부모에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희 먼 친척 가운데 가난하게 살던 분이 계셨는데 그는 사실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몰랐어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내가 자식만은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자식만은 절대로 무식한 자로 안 만들겠다. 잘 가르치라 결심하고 이제 아빠는 포장마차를 합니다. 그럼 업쪽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철이 드니까 미안하니까 낮에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작은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이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군고구마 장사하다 날씨가 너무 춥고 팔다 남은 고구마를 몇 개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으로 가져와서 아래 목에다가 묻어놓습니다. 그 왜 묻어놓습니까? 아들 주려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우리 맛있는 고구마 먹어. 아래목에 묻었다가 아들에게 줬어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도 잡수셔야지요. 어머니도 잡수셔야지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괜찮다 나는 먹었으니 이나 많이 먹어라. 아들은 그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고구마 몇 개를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상으로 고생하는 그 어머니의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야간학교 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들은 서울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보람이죠. 그 부모님의 보람이죠. 여러분, 그 아들은 어머니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애딴에 사는 친구 집에 며칠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고 친구와 연락합니다. 친구야 한 일주일만 너 집에 좀 쉬고 싶다. 너 집은 조용하고 공기도 좋으니까. 아 우리 친구 어서 와. 갔는데 개를 2마리나 안고 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 하나 오는 것도 부담인데 개까지 데리고 오지. 마음이 몹시 부담이 됐어요. 두고 보니 목욕시키고 맛있는 사람이고 개하고 얘기하고 따따따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개하고 장난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야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개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도 목욕을 자주 시키고 뭐 그렇게 맛있는 걸 갖다 자주 먹이냐.
왜 그토록 개를 사랑하느냐? 친구 말이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나는 개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주인을 물어뜯는 경우가 있어도 개는 주인을 물어뜯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구속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입이 딸도록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 생활의 절기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 맥주감사예요. 이런 일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절기를 잘 지켜보세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또 옛날 시골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상경에서 자수성가 한 분이 얘기해요. 그분은요 늘 집에다가 집을 잘 지어놓고 벽에다가 지게를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집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지게 저거 좀 빼면 안 되겠어요. 벽에다가 지게가 보기 싫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놈아 네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지게 하나로 시작해서 오늘 이루어놨다. 이놈아 이것은 이 부모의 살아온 인생이요 이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의 가난과 고난의 상징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은혜를 지게의 은혜를 안 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게꾼이 지게에 대한 은혜도 안 잊는데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시시하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시시하게 예수 믿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덴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매주일 새까만 밀개떡 빵을 먹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독일로부터 영토를 잊어버리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 그렇게 먹던 그 밀개떡 새까만 빵덩어리 이 빵을 먹으면서 감사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매주 먹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6.25를 생각해서 보리떡, 그 보리떡이죠. 밀개떡인가 보리떡. 보리가루로 찐 떡 말이에요. 저 어릴 적에 저도 먹어봤어요. 엄마가 맛있게 해주겠다고 팥도 넣고 거기다가 완두콩도 넣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늘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 6.25만 되면 어느 교회는 그 개떡을 쪄놓고 말이에요. 보리떡 개떡을 쪄놓고 우리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하고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온통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택하든 불평할 택하든 자유지요.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감사의 조건을 택한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감사만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이 정신적인 병은 불만, 불평입니다. 불만은 불신앙에서 근거합니다, 여러분. 불만은 감사를 잊은 자에게 내리는 벌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요. 불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자유입니다. 하나는 불행해지고 하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시고 불평하는 자는 빼앗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실랍니까? 가정생활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소한 일로 서로 불평하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도 이처럼 사소한 일로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고향 땅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입니다. 온 동네가 다 폐허가 됐어요. 자기의 집도 가보니 거름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 정오심생 불평이 있어요. 뭐 어쩝니까? 이미 다 그래 된 거. 아무리 불평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정오심을 푼 건들 어쩌겠습니까? 엉망이 생긴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슉슉슉 불평해요. 날마다 불평 불만이. 그렇게 얼마 살다가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독이 들어가죠. 불만하면 그 속에 뼈를 상하게 하죠. 분노 중에 정오 중에 살다 보니 마비가 된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 원장이 그 사람의 그 발병 동기를 보니까 불평과 불만에 그렇게 있었던 그때에 온몸이 마비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리고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병을 낫는 비결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 들은 그는 감사하기를 몇 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자기 딸내미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 딸내미도 그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면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되어가지고 길거리에 가다가 풀빵 굽는 사람을 만나가 그 풀빵을 한 봉지 사서 아빠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풀빵을 사고 병문안 갔어요. 아빠 이거 먹어봐. 맛있는 풀빵이야. 아 그래 고마워 딸. 너무 고마워 딸 하는데 팔을 팍 그걸 받는 순간에 마비가 풀어진 거예요. 아멘.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위에 하나님께 아래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어찌 큰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나누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한 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사는 나눔과 일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감사는 나누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눌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지 못한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번 돈은 나누지를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번 돈은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벌 때 어떻게 벌었는지 하고 못 줍니다. 내가 쇠가 빠지도록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쇠가 빠지다 몸이 쇠가 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덕이 희도록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생각하면 못 나눕니다. 자식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발발 떨립니다.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던 분이 돈을 버는 분이 있었거든.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친구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친구분이 아이고 돈을 자네 그래 벌었으면 저 누구네 저 뚝이 무너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데 저 뚝 저거 좀 하루 고치는데 그때는 뭐 8원인가 뭐 10원인가 그래요. 좀 도와주라니까. 허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밤낮으로 아이스케이크 뭐 햇빛 나는 날 아이스케이크 녹을까봐 애간장이 탔고 비 오는 날은 아이스케이크 안 파니까 애간장이 탔고 막 설명한 걸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 허허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8원을 주는가. 그때 8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못 줍니다. 내가 벌었다 생각하면 못 줘요. 그런데 은혜로 받았을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두부요 한 번 팔아봐요. 1원 남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우리 제석동 가면요 두부 장소 하셔가지고 아들 다 대학시켜서 유학시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 집 바로 옆집에서 두부를 아침만 10원마다 갈아서 그 아침에 모두 두부 반찬 없어 사러 와서 비지도 팔고 두부도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하는 말이
두부 내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두부 필요하면 갖다 잡 수 있어. 빚이 있습니다. 맛있게 떡 때다 좀 갖다 찢어 잡 수 있어. 그냥 갖다 잡수라 해도 그냥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도 몇 푼이라 주고 와야지.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두부 갖다 먹은 사람들은 호박도 갖다 주고, 두부 갖다 먹은 사람은 고구마도 한 바가지 갖다 주고, 두부 공짜로 갖다 먹은 사람은 뭐 햅쌀도 찧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니까 두부값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은혜로 받았다 생각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눠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노력하게 하셨고 환경을 주셨기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못 나누니까 자식이 안 됩디다.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자식이 좀 안 되거든 자꾸 퍼내 있어. 그 퍼진 게 자식이 잘 돼요. 아끼지 말고 퍼내세요. 뭐 지나치게 퍼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주세요. 나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민족의 나눔의 축제를 통해서 연락했던 것을 구약에 볼 수 있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6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확산되어져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 이번에 퀴즈 대회 때 신조 아무도 모르게 이거 30년 가까운 동안 이 신조를 써놨는데 주부 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 선물을 크게 줄라 해도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조가 뭡니까?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예요. 섬김 받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로, 화려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이게 지금 수십 년, 30년이 다 돼가도록 주부 앞에다가 신조를 써놨습니다. 나누는 교회, 주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모두의 감사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고 저 사람은 불평하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나눔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이웃에게 손해와 원망이 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악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때문에 망해가는 이웃의 슬픈 눈물을 보면서 자기의 번영을 축복을 알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자기 번영의 도구로 삼는 제국주의적 신앙적 침략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죽어가는데 자기 잘 된다고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져 확산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절기 때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시키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 아멘. 아멘. 자, 일본의 유명한 뭐 주부 작가 마우라 아야코 씨 다 알죠. 빙점 뭐 몇 번씩 다 읽은 책 아닙니까? 그 빙점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주부였죠. 남편이 수입이 좀 적으니까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아이 세상에 구멍가게를 뜻밖의 열었는데 왜 그리 장사가 잘 됐는데 너무 잘 되가 나중에 막 트럭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야. 막 너무 장사가 바빠서 죽는 거야. 그래 하루 남편이 퇴근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내가 막 정신없이 바쁘거든. 바쁜 거야. 아 물건이 트럭으로 들어오고 내리는 것도 바쁘고 주는 것도 바쁘고 물건 팔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 여보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소? 그리고 우리가 이러다가 이웃이 가난한 이웃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와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리니까 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는 쓰지 맙시다. 남편이 손님을 나눕시다. 손님을 나눕시다. 그 집에 있는 물건 우리 집에 없다고 말하세요. 그 집 좀 잘 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손님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주니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텁텁히 쓴 책이 인정.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빙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텀텀이 쓴 그 소설책이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장사 안 해도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무 잘 돼가 되겠느냐, 저 집엔 저렇게도 장사 안 해서 손님이 없어 팔이 날리고 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돼가 어떡하나, 손님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빙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다 학창시대를 읽었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내 욕심대로 사실랍니까? 내만 잘 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감사하고 독점하여 자기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진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큰 은혜를 받은 분인데, 본교회 목사님이 배랑간 왜 죽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그대로 앉아있는 설교 준비하다 돌아가셨다는 거라. 제가 그 소문을 미리 들었죠. 왜 우리 교회 세 번, 우리 기도원에 세 번 초대했어요.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인상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 목사님 오셔서 기타 줄 찬양인도 했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이 부목사님 올라가면 좋은데 그건 법이 또 2년 어디 갔다가 오세요 이래 되는 거야. 법이 그런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걸 왜 그러는 거야. 당기장 목사님 없어지 막 밑에 부목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둘째 주일, 언제나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설교하시게요. 그리고 저 하양교회 12월 말에 목사님 나가신다니까, 목사님 좋은 임지가 있을 때 같이 그 교회 좀 목회를 좀 하시게 이제 그 약속은 했습니다. 저분하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간다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이제 집회해 주기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오라고 목을 밀,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도록 보채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 우연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왜 목회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단지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흥시킨다는 그 예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애들을 변화시키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한 30명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든 자 없느라, 피부병 있나, 아토피 있으면 나 온나 물 발라줄게, 그럼 다 낫는 거라. 그러면 소문 나서 부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0명은 아이들 부흥을 시키겠다. 그 30명만 잘 돼도 나라가 달라진다. 그 목사님이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아들 중고등부 학생들 1000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 부흥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노? 좀 제발 좀 오시오. 이러면 다 오라 하기만 이제는 안 되니까 혼자 오라 해요. 그래서 지금 혼자도 못 간다. 주중에 한 번 갈게 했어. 그러니까 뭐 경산, 하양, 영천 쪽으로 가려간 사람이 수두룩한데 와서 좀 집회 좀 해라. 아이들 점심시간에 전도하고, 아이들 뭐 화요일날 저녁에 마치고 나서 좀 어디냐 기숙사 있는 아이들 좀 치료해주고 해라.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한 번 가겠습니다. 언제 올래? 다음 주 온다. 이번 주 온다. 막 급해서 죽는 거예요. 추석 감사 지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갑니다. 2시에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아이들 30명만 전도해도 목사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 지어놓고 이 아이들도 전도 못하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제가 막 안 가고 빼니까 나는 막 미국 갈게 다 맡아줄 수 했다가 사태까지 비워줄게 하셨다가 막 그런 말 하나도 안 믿지만 막 다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밖엔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뭘 해도 뭐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 밀어주는 대상, 그런 거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밀어주는 대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약속했는데 하도 안 갈라 하니까 하나님 가라는 마음을 좀 주셔서 제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갑니다. 혼자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감사하지만 아무튼 사람의 말도 너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얘가 빙점 이야기 하다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감사하고 독점해서 자기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삶의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는 축제 같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날 베스다 언덕에는 모두 나누어 먹어 수만 군중이 배부르고 온통 축제같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나누어주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시기 전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두 번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주님이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셨음을 언급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반드시 주님이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셨음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에서 감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이를 감사드린다를 의미하는 그 유카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나를 알고 겪어야 할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 날 받아놓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그 무시무시한 모든 고난을 다 아시면서 감사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가 노제단 앞에 울부짖으면서 끌려왔지 않습니까? 양이 안 끌려가려고 소는 어메 하고 그 노제단이 안 끌려가려고 막 비겁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요 다 알아요 자기 죽는 거.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죠. 짐승들은 소리를 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감사를 드릴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하는 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 마음도 부드러워요. 감사가 없는 꽃과 새쩍새쩍 하는 사람은요 그 속도 아직 깎이질 않아서 그래요. 새쩍새쩍 하는 사람, 탁탁 싸는 사람. 그래 마음이 깎여야 됩니다. 둥글둥글 깎여야 됩니다. 깎여야 돼요. 덜 깎이면 계속 고난이 있어요. 고난,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깎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깎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후의 언어가 감사요 감사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사로 자기의 죽음을 생명의 축제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행복의 결정이며 삶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감사야말로 최대의 행복이요 삶의 축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감사가 있는 곳에는 축제입니다. 감사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모인 우리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숱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얘기죠.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 하기 전에 2년 동안 1000가정을 신방했어요. 온갖 집을 다 가봤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전상희 집사님도 많이 같이 갔고 김경치 목사님도 참 많이 교회 하기 전부터 신방을 그렇게 했다는데 예약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 밤 새벽에 들어옵니다. 어떤 데는요 12군데 13군데 하고 나면 진액이 딱 빠집니다. 예약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지쳐도 어찌 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난 집은 감사하는 집이더라고요. 아멘. 감사하는 집이더라고요. 경대 어느 내과 의사 집에 딸내미 신방을 갔는데 이름이 날이더라고요. 갔더니 뭐 부인 권사님은 동부교회 다니시는데 대접을 잘 받고 점심시간에 남편이 점심 잡수고 오시는데 보고 가세요. 그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그건 제가 얼마나 애띤 때입니까? 40 초반대인데 우리 주양보다 어릴 때인데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요. 봉투를 툭툭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 신방아들 쓰면서 감사하다. 우리 나리를 좀 잘 받아라. 그 나리는요 수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그 병을 못 고칩니다.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는 병이에요. 2번 신방에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제가요 감사하는 자의 가정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감사해요. 어떤 집엔요 무시합니다. 아유 좀 젊은 게 뭐 한다고 이렇게. 가정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신앙 바탕 위에 이 모인 초대 친구들은 그 어려움 속에 숱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역경이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감사 찬송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죽으면서까지 찬송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내 자신의 축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들어 주시는 이 구원의 감사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감사는 곧 우리 삶의 최후 순간까지 감사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감사하세요. 빚져도 감사하세요. 자식이 이번에 수능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대표기도 안 해요. 그날 대표기도 차렸는데 왜? 아들이 수능 떨어졌다고. 목사님 대표기도 합니다 하는데 픽 나가버리더라고. 그 제가 그때 안내했었거든. 뭐야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도 안 하고 왜 자꾸 저를 가노? 막 가지 말고 저럴 수 있나? 그 나중에 물었더만 아가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다고. 그렇게 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하고 삐쳐가지고 1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다음에 수능 또 와 또 쳐야 돼 사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때 믿음도 없습니다. 집사님 감사하세요. 떨어진 거 감사하세요. 이제라도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아버지 3수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2수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막 그거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야. 이제 됐다. 막 4수는 되겠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업시켜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결이도 우리 한미영, 김명이도 성현이도 감사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비록 점수가 안 나와도 비록 떨어졌다 할지라도 만약의 경우에 떨어질 수는 아니겠지만 그럴 경우에 행여나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지라도 감사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불평하면 쪼그라지죠. 감사하면 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 여러분 실패해도 감사하세요.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통 축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침 한 끼 먹고 와도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세수만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셀 나오셔서 한번